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며 여호와의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의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니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을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시편 9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시편 9편하고 시편 10편 10편이요. 그 두 장은 같이 봅니다. 같이 보고요. 캐톨릭 성경에서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오늘 시편 9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니면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심판하셨다, 심판하심으로 이런 단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다윗 성경 위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또한 소개하면서 영장으로 뭇 람벤에 맞춘 노래. 이 뭇 람벤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시 9편과 10편은 왜 하나라고 했냐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시법이 시를 이렇게 작성하는, 노래를 작성하는 이 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법이 무엇이냐면 알파벳 기법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이 있어요. 2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11개씩 나눴어요. 그래서 11개는 9편에, 또 11개 알파벳은 10편에 이렇게 지었는데요. 그 알파벳이 처음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2절씩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0절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의 알파벳이 빠진 거예요. 어느 것이 빠졌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 어디에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2절씩 저희로 시작하면 A로 시작했다면 A로 시작해서 쭉 하고 3절에선 B로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쓰여진 어떻게 보면 시예요. 노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뭇 라벤이라는 뜻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개를 하는데 뭇 알무트라는 단어가 있고 플러스 라벤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감추어진 것들에 관하여 아니면 아들의 죽임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이런 말이 그러니까 슬프기도 하면서 오늘 어떻게 보면요 이건 슬픈 장송곡이 아니에요. 보면은 승전가 같아요.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이 다 물리치셨다. 심판하셨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감추어진 것들, 죽음에 관한 것, 이거는 꼭 아들이 전장에 나가서 다윗의 아들이 죽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젊은 아들들이 나가서 싸웠잖아요. 거기에서 뭐 장군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나가서 한 사람도 안 죽었을 수도 있지만 죽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의 희생을 가지고 노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면서 이 죽음의 슬픔보다 그들의 희생과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의 승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요, 저희들도 이때 당시에 다윗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죠.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어떻게 보면 되게 보수적인 하나님, 말 안 들으면 혼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다윗이 소개하는 것은 다윗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원수 삼고 있고 정말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떤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그리고 나는 지금 다윗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나도 지금 신뢰하고 있는가? 오늘 시편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1절과 2절 말씀에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모여 감사하며. 첫 번째 찬양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들의 감추어진 것들에 관하여, 아들의 죽음에 관하여 하는데 처음에요. 선포하는데 감사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내가 주를 기뻐하고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찬송, 여기에서 나온 찬송의 단어가요 자마입니다. 자마르. 여러분들 기타 중에서요 이렇게 자마라는 기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송하다라는 거예요. 악기로 찬송하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막 소리로서 찬양하고 악기로서도 함께 찬양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파벳으로 첫 구절을 시작한다고. 이거 쉬웠을까요? A, B, C, D를 쭉 적어놓고 그 다음에 C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감사, 그 다음에 여기는 기쁨. 근데 단어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막 고민을 할까요? B로 시작하는 단어로 해서 기쁨이 뭐지? 즐거움이 뭐지? 이러면서 고민하면서 썼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천재였던 것 같아요. 그냥 써내려간 것 같아요. 쭉쭉쭉 A, B 그냥 막 상상한 것들이 다 작사 작곡이 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읽을 수 있겠지만 그 작가의 심정으로 한번 보세요. 작가가 어떻게 써내려갔을까? 그것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과 6절 말씀에 왜 그렇게 기뻐했고 왜 그렇게 감사했고 그렇게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겠죠.
3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변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셨다라고. 변호했으면서 여기서 심판보다요, 저지예요. 재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저희들이 재판 결과가 너는 유죄야 무죄야 이렇게, 넌 길태야 낫기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재판했다라는 거예요. 판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변호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나를 위해서 재판하신, 나는 낫길티고 어떤 사람은 길티겠죠.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를 책망하시고 변호하시고 심판하셨는데 거기에 또 책망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어떻을까요? 내가 싸웠어요, 나가서 싸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쟁에서 애쓰고요, 굶어가면서 먹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이 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책망한 거, 우리가 칼로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멸망시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셨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멸망, 변호하셨고 심판하셨고 책망하셨고 멸망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으면서요, 이렇게, 그렇지, 막 전쟁이 생각나잖아요. 비바다가 막 되고 이런 것들이 막 상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몸으로 느껴지세요? 저는 군대를 갔다 왔는데도요, 그런 상황들을 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이 느껴지느냐, 내가 피부로 느껴지느냐, 실질적으로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이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저희들이 느끼는 정도는 그 정도일 거예요. 스포츠에서 우리가 경기를 하는데 일본을 이겼어요. 그러면 우리 뭔가 막 일본 당연히 이기는 거지 막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어떤 쾌감. 근데 그것보다 정말 실질 전쟁이었으면요, 그 끔찍한 가운데서, 그런데 거기에서 승리를 맛봤다? 아마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몇백 배 더 거기에서 막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럼 우리 가운데서 지금 우리는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진 않지만, 칼을 들고 싸우진 않지만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이 시대에 하고 있어요. 칼은 들지 않았지만 이 현대 사회에서요, 그 악과 그 원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정치, 사상, 문화적인, 사회적인 사상들과 기독교와 반대되는 적 그리스도들과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싸움에서 우리는 그것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총칼을 들진 않았지만 이 시대를 살아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얼마나 영적인 전쟁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그 사상들이 얼마나 비열한 것들이 우리 앞에 있냐고요.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악은요, 그 원수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통치와 그들의 막 부요함과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우리들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책을 보더니 히스토리를 보든지 역사를 봐도요, 그 악한 것들이 영원하다 없어요. 뭐 공산주의가 영원하다? 아니요. 언젠간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언젠간 역사 속에서 심판을 받아요. 지금도 계속 심판을 받잖아요. 그런 과거의 그 잘못들을, 과거의 악한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심판받는 것들 너무나 많잖아요. 저도 두려워요. 옛날에 내가 잘못했던 거 드러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다윗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영적 전쟁에서요, 우리들도 그 악한 사상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고요. 막 싸우고요. 그럴 수 있어요. 싸워야 되죠. 한국도요, 지금 얼마나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하고 지금 차별금지법 그것하고 얼마나 싸우고 교회들이 그 소리를 내고 있고요. 믿음의 소리를 내고 있어요. 또 다른 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또 다른 성이 있다. 거기에 이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그 태어난 그 서티피케이션 뭐죠? 이게 출생증명서 그거 하는데요. 선택란에 남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분하지 않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 그냥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저희들이 그 법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실제로 이제 쓰는 거예요. 내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 여자 모르겠음. 그거 나중에 이 아이가 선택함.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선택하지 않겠어. 부모로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피부로 안 와닿잖아요. 뭐가 그렇게 문제야 도대체. 아니요, 문제라니까요. 우리의 기독교 사상과 완전 반대되는 거예요. 남녀로 창조해놓고 우리가 딱 보면 남자애가 태어났다, 여자애가 태어났다 이래야 되는데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거. 그걸 얘기를 못하고 있다?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회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 전쟁을 칼은 없지만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제 핍박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는 괜찮아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얘기합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 교단은 그것을 보호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싸우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사회도 그렇고 미국 사회도요, 개인이 비난받아요. 그렇게 고백하면 비판받아요. 핍박받고요. 교회도 핍박받는 시대가 오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그러면 뭐 교단을 탈퇴하든지 내가 있었던 커뮤니티에서 내가 인정 못하고 탈퇴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21세기형 십자가 처형을 받아요. 우리 예전에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는 21세기형 십자가 처형을 받아야 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의의 심판관, 재판관이신 그 하나님, 우리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다윗이 한 이 고백을 이 시대에 왜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판관이 되십니다 라는 것, 나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꼭 강자여야 할까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약자여도 됩니다. 우리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고 힘 있는 사람이 막 그리스도인들이 외쳤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이요 다 약자예요. 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만 믿어요. 예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약자예요. 근데 약자이어도 되는 것이 오늘 소개해요. 7절에서 12절까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이미 눌림을 당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이미 핍박을 받고 있고요.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 눌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지금도 사회의 그 정치적이고 힘, 법, 윤리, 여러 가지 인권 그런 것들로 우리를 압제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것으로. 그런 세상이야, 그런 문화야, 그런 것들을 인식해야지, 그렇게 계몽해야지, 이런 것들을 우리를 압제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뭐라고 소개해요? 이거 다윗 자신이고요. 다윗 자신의 백성들이고요. 그 백성들의 군인들을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이요 압제당하고 있고요. 그들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원수들의, 그 적들에 대하여 반대해서
우리는 가난한 자들이다. 그들보다 못하다. 그들보다 힘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잖아요. 우리 모두도 사회적 약자이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압제를 당하고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행동이 있어요. 그 사회적 약자인 그 사람들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것이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 그것이 우리잖아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사회적 약자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를 의지하다라는 그 동사는요, 바타크라는 단어예요. 바타크라는 그 단어는요, to trust 하는 거예요. to trust 하는데,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요, put your trust, 너의 그 trust를 put 어디에다가? in him, God, 그 하나님한테 두라는 거예요. 그 trust를, 너의 신뢰함을 그 하나님께 두라라는 것이요, 바타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를, 이것이 그 다음에 풀어줘요. 뭐냐면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무엇을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요? 주를 찾는 자. You seek him. 그러면 뭐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he never forsaken you.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trust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찾으실 거야. 라는 그 신뢰함, 그 신뢰함을 그분께 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두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외면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를 등 돌리고 외면한 십자가, 그런 십자가, 우리를 버려버린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냥 방치해두고 어벤던한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약자로 살 수 있게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대면하셔서 우리를 보시면서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이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의 결과예요. 그것의 결과가 어떤 결과일까요? 약자로서 그 믿음으로, 그 신뢰로 바탕으로 살아가는 그 결과, 그것이 13절에서 17절입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은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근데 15절 말씀 보면 자기가 판 웅덩이에, 그리고 자기가 풀어놓은 그물에 걸려 넘어지고, 16절 말씀 보세요. 자기 손으로 스스로 얽힘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손으로 자기가 묶어요.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악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도 수올로, 그 악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수올이다. 여러분들, 이건 뭐를 얘기합니까? 악인들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들의 삶은, 악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악인들은 스스로 자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멸한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그 섭리 안에 있다면요, 악인은 자멸합니다. 악인은 스스로 자멸합니다. 우리가 죽여서요, 우리가 힘써서 싸워서요, 아니요. 악인 스스로 자멸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쭉 보세요. 여러분들 살아온 인생도 보세요. 그 삶 가운데서 악인들이 어땠는지 스스로 자멸해요. 그 악한 사람들은요, 스스로 그 꾀에 넘어가요. 거기에서 허우덕거려요. 그 죄에서 바닥까지 떨어져요. 수많이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 손으로 피 묻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악인들 자멸하게끔 하세요.
그것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될까?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신뢰함으로 끝까지 버티면, 온전히 하나님께 신뢰함을 두고 나아가면요, 악인들의 자멸할 때를 우리는 봅니다. 그 때를 보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18절 말씀 가운데도 궁핍한 자이고요, 가난한 자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영원히 실망하지 않는 삶이에요. 영원히 실망하지 않는 삶. 우리 실망할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요, 가난한 것 때문에, 궁핍한 것 때문에, 저렇게 찌질하게 사는 것 때문에, 야, 저 삶 가지고 실망하고 또 저렇게 어떻게 사냐, 실망으로 가득 찬 삶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신뢰함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실망하지 않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실망하지 않는다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8절 말씀부터 8절, 9절, 10절입니다. 8절, 9절, 10절.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 우겨쌈을 당하죠. 저희도 지금 우겨쌈을 당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이제 10절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 그럴 수 있느냐? 왜 우리는 그렇게 망하지도 않고 쌓이지도 아니하며 낙심하지도 아니하며 버림바 되지도 아니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 속에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무엇이요? 예수의 죽음. 예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몸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약자로서 살아남는 것이 그것 이상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도 증명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겨우겨우 살아낸다 이것뿐만 아니라요, 견뎌낸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약하여도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을지 몰라도요, 성도님들, 힘겹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입니다. 분명히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찬양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오늘 민수기 그 9장 말씀, 저도 아침에 묵상하면서요, 함께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앞에요, 그 극렬히 타는 불로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극렬히 타는 그 불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그 바로 우리 앞에서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보시면서요, 함께, 그들은 그들의 인생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악인은 자멸할 것을 믿고 신뢰하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분, 모든 전쟁에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그런 하나님을 다 뒤로 하고
나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인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살리시며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신뢰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함으로, 여전히 가난함으로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이렇게 약한 모습, 약자의 모습으로 서 있지만 우리의 신뢰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으시며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모든 것으로, 주님의 모든 것으로 나타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여러분들 저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눈 것처럼 우리 이 사회를 놓고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은 이미 시작됐고요, 한국은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것, 사회적인 얼마나 이제 혼란을 줄지 모릅니다. 그런 사회적인 혼란뿐만 아니라 영적인 혼란을 우리에게 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뭘까요? 우리가 이것을 놓고선 하나님께 부르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의 영이 그렇게 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렇게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이 신앙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그 신앙의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핍박이 있더라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것을 놓고선 우리의 모든 사회와 우리를 혼란시키는 영적 전쟁과 그 모든 것을 놓고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호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제 전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핍박받아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살 수 없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주님, 이것을 아무리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에 넘어뜨림에 당하여도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아버지의 성도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이미 세상을 심판하고 계신 것을 아버지 잊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뢰하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오 주님, 이것 가지고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가지고 토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뢰, 아버지 기준이 되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회 문화, 아버지 그 모든 사상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긴 복음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변하지 않는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인도하실 것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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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인도하실 것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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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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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세상의 교육도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이제 신학교에서도 이제 이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게 젠더를 가리키고 이렇게 인권을 가리키고
이것이 한 과목이 되었고 앞으로 이런 법들이 다 통과가 되면 학교에서도 가르치게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는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교육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신앙의 교육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태어나는 그 갓난 아기서부터 우리 청년들까지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이 말씀으로, 이 성경으로, 이 진리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선생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교육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가르칠 수 있고 아버지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교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교회 교육과 우리 교회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무너지고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교회를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야만 하는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봐야 하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서 아버지 가르쳐야 하고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거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아버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개몽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진리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또한 아버지 정확히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선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교회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육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주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그렇게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게 축복이 그런 은혜가 아버지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교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면에 여겨시고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또한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속속도 고국으로 다시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할 것이 없고 돌아다닐 수도 없게 되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힘든 가운데 사역들이 줄어가고 있거나 사역들 나오게 되거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 순간 교회들도 그런 선교의 사역들이 점점 멈춰지고 있습니다.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올 여름만 해도 모든 썸머 캠프들이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모든 선교 활동들이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멈추지 않는 그 복음의 그 방향이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가 정말 메마른 땅 정말 우리 붕이 있어야 할 이때인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와 또한 우리의 선교지 우리 교회 선교지를 위해서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암흑과 같은 가운데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을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하여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아무랄 때에 아버지 정말 한지 앞도 모르고 아버지 모든 것이 닫혀지는 이 상황들 가운데서
다시 한번 복음의 빛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 소망의 빛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진리는 멈추지 않는 것을, 아버지 진리는 아버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아버지 여전히 생명의 꽃들이 피어오른다는 것을, 이러한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의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꽃들이 피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부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의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아버지 그것이 피어오르며 아버지 그 생명이 일어나며 아버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두 가지 놓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삶을 놓고서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번 주 월요일 날 이민국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모든 유학생들에 대한 것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지 않으면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지금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만 50만입니다. 한국 유학생만 50만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반박하고 있고 그런 기사들을 내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리 이민자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각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희들에게 지혜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 한 분 한 분 한 분 영혼들을 맡깁니다. 얼마나 지금 두렵고 한치 앞도 모르는 그런 아픔 가운데 그리고 힘든 가운데에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인데 주님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흔들리는 마음들을 실족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제 정말 그 일터 가운데 나가서 일을 하는데 정말 일이 되지 않습니다. 손님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버텨나가는데 정말 힘겹게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사업장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또한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지금도 아픔과 그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간절하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아버지 어찌 할 바를 모르는 아버지 영혼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도움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이제 맡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는 우리의 모습 이 마음 이 상황들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픔을 이미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들고 계시고 토닥토닥거리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뒤에 오셔서 정말 그 넓은 팔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예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정말 그 온몸이 전율하는 그 마음, 그렇게 우리를 감싸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겹게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로할 수 없고 인간적인 말로도 어떤 말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시대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각박한지, 얼마나 완악한지. 그러니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순간 더 많은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입술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어떤 순간에서도 느끼지 못하는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입술 가운데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입술 가운데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순간순간마다 정말 부정적인 것들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떠오르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충만한 은혜를 마음껏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을 신뢰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